영천시 면소재지에 영천수성교회라고 한 이제 올해 6년 차입니다. 사실은 제가 울산에서 한 13년 있었어요. 13년 있다가 이 영천으로 왔거든요. 시골에 쉬려고 왔어요. 사실은 병 들고 수술하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아요. 그 얘기하려면 눈물이 나거든요. 못하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하고 사실 쫓겨났죠. 쫓겨났다고 보면 돼요. 목회 이제 제가 은퇴를 하려고 울산에 갔거든요. 대구에서 목회를 했어요. 하다가 친구가 울산에 자리 하나 있어요. 박목사 갈래? 그래 한번 소개해봐라.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재개발이 됐습니다. 울산 그 중심에 그 재개발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좀 크게 건축했어요. 주님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 야 이제 목회 한번 해보겠구나 마음을 딱 먹었는데 환경이 그래 안 돌아가. 저는 통합체계 목사입니다. 통합체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선임 장로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과하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장로님들끼리 해가지고 저를 이제 밀어낸 거죠.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 아래 위층 아래로 하고 예배 드리자 그래.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래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더 있으라 하는 거 한 6개월만 더 있어 보라 하더라고. 자기에서 6개월 나왔어요 제가. 그래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제가 많이 받았던가 봐요. 친구 사모가 병원에 이제 뇌 수술을 혈관 수술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방 간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저는 우리 사모를 많이 걱정했거든요. 혹시 사모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죠. 목사는 그래도 나가면 대접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김에 이제 한번 찍어보자. 10명이 갔어요. 그래 뭐 찍었는데 10명 중에 난 우리 집사람 걱정했는데 내가 더 걸린. 저는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시골에 왔거든요.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운전하는데 복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니까 제가 운전을 도저히 못해요. 옆에 장로님 보고 운전 좀 하라 그랬어요. 장로님 운전 좀 하시라 하고 저는 이제 한쪽 눈 감으면 바로 보여 물체가. 뜨면 두 개로 보여.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병원에 갔지요. 가니까 이제 서울에 한방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가니까 뭐 거기에서는 그 촬영한 사진하고 다 가져오래 자료를 보여주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수술이 이리 나오는 거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한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입원 한 일주일 입원했는데 안 잡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가 들었는 거면 스테로이드 있지요. 스테로이드 치료하니까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장님한테 그 병원장이시거든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원인이 뭐냐 물었죠. 제가 하니까 목사님 이거는 무슨 증후군이라 그래요. 치료할 수 없대요. 또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와서 치료 받아야 된대.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보이니까 물체가 바르게.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잘 본다고 해가 그 약을 이제 한 약을 먹고 매년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사실은 우리 조 목사님 책은 제가 옛날부터 샀어요. 오래전에 말통 지금 현재 비전하고 관통 나오기 전에 책을 제가 구입해서 2권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냥 뒀거든요. 시골에 와서 이제 우연히 또 보게 됐어요. 그 책을.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보고 로마서 강해를 이제 봤거든요.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단기 과정 그리고 비전 감통 다 했습니다. 하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과정이 있는데 저는
성경의 구원 역사 단기 과정 중에 그걸 해서 했는데 그 배운 그대로가 아니고 목사님 제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오래전에 서울에서 그 세퍼드 라이프라고 목자의 삶 예수님의 삶인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6권이에요 전체가. 6권 마지막에 부활의 삶에 6권의 5가에 있습니다. 5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52일간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시대 느헤미야의 52일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천 성령의 오심이 52일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며칠이에요? 3일이죠. 부활하셔서 성천까지가 예수님 성천하시니까 40일이죠. 그러면 며칠이죠? 43일이죠. 그러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그럼 합이 며칠입니까? 53일이죠. 부활이 2번 겹치잖아요. 부활이 2번 겹치니까 53-1 하면 51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썼는데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 기환 시대를 보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갔다가 605년부터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귀환도 1차, 2차, 3차 하잖아요. 그런데 3차 기한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지요. 그런데 성전을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을 516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1장이 6장이지요. 7장에서 10장은 율법이 이제 회복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가 우리 조목사님 이제 그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존재 회복, 말씀의 회복, 거룩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오심까지가 52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52일의 성벽 재건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가 이제 좀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성령의 오심이 며칠이라고요? 52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했지요? 52일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구원 역사 13시대 중에 목사님이 13시대로 보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2시대로 많이 보는 편이지요. 그래서 영원 시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13시대입니다. 13시대 중에 구약 성경 귀한 시대의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의 성벽 재건 52일과 신약 성경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지요. 누가복음 23장 24장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성령님의 오심의 52일간의 두 사건을 살펴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거룩히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아담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52일간의 성경 역사는 느헤미야 6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 15절인가요?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성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16절에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주변에 이방 사람들과 대적들이 많이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면서 이 복음이죠. 결국 성령님이 오시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헤미야 이제 성벽을 이 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새벽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니까 동생 하나니,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구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습, 예수님이 죄가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우리를, 부패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그래서 거룩함의 회복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느헤미야가 술관원의 그 좋은 주위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그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요. 고난의 길이지만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죄인이 의인된 사건,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거룩함의 회복, 그리고 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52일간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육간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시대이지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 16장 26절로 27절. 먼저 내가 생명 걸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